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준비해 온 것은 우리 이번 집회 가운데 강사 목사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를 다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며칠 날 한 거, 둘째 날 낮에 나눈 것 같아요. 기도의 방법들이라는 제목의 그런 내용인데요. 기억하십니까? 기도의 방법들. 그래서 이 기도의 방법들이라고 제목을 다루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그 단계들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구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좀 체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난방 좀 꺼주시겠어요? 앞에 거.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기억의 단계라고 했어요. 기억의 단계. 그 기억의 단계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우리 이 삶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혹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 그냥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방언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시고 방언 받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방언을 구하세요. 지금 이 단계 1단계에서 기억의 이 단계에서 사실은 방언 기도를 하는 건데, 방언 기도를 못하면 우리말 기도를 하겠죠. 물론 우리말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기도가 무슨 의미 없는 기도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우리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세요. 그런데 더 좋은 어떤 그런 기도, 이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고 기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나은 기도,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첫 단계가 방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내 영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우리말로 하는 기도는 영의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안에 내가 내 마음이 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세요. 근데 이 방언 기도는 내 영이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내가 지금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기도, 내가 우리말로 하는 그 기도,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지.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좋아요. 뭐 다 내가 제목을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귀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영역에서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는 기도와 성령 안에서 내가 하는 방언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말의 기도를 포함한 더 넓은 영역에, 더 깊은 영역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하는 단계가 우리말 기도보다는 방언 기도라는 거죠. 이게 제가 이것을 무슨 차별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또 세밀하게 보면 차별이 돼요. 이 깊이가 다르고요. 또 영역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를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또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이 1단계, 이 기억의 단계라는 것은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내 문제들을, 뭐 가정의 문제들을, 또 뭐 결혼을 해야 하는 자매나 형제면 결혼을 위한 어떤 기도, 또 재정의 문제가 있으면 재정의 기도, 여러 가지 뭐 사람과의 관계의 기도, 뭐 사역을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각자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기도할 수 있죠. 또 그것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그래서 대부분 이 단계에서 기도는, 이 기억의 단계 기도는 그냥 하나로 뭉뚱그리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는 단계예요. 여러분이 아랠 것들을 아뢰는,
고할 것들을 고하는 그런 기도의 단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묵상의 단계입니다. 네, 묵상의 단계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단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의 형태를 입고 그 방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은.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 하나님께서 말씀의 형태를 입고 그 방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 저는 그걸 그렇게 이해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설명해 주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입고 오셨다는 이 의미는요. 굉장히 이 의미 어떤 영적인 의미인데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는 건 하나님을 접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 앞 단계는 뭐예요? 그냥 내 사정을 아뢰는, 내 여러 가지 내 삶을 아뢰는 단계라면 이 두 번째 묵상의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 그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성막의 모습에다 비유를 했는데요. 기억의 단계, 성막에 뜰이 있고요. 그 다음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지나 지성소가 있죠. 근데 지금 기억의 단계는 이 성막에서 성전 뜰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를 지나서 두 번째 단계인 묵상의 단계를 들어갈 때 바로 여기가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 뭐가 있나요? 진설병이 있고 그 맞은편에 등잔대, 촛대 등잔대가 있고 그래요.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성소로 들어가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마치 성소로 들어가서 그 떡상에 놓여 있는 진설병에 놓인 떡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맞은편에 있는 그 등잔대, 촛대, 그 등잔대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로고스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기도 가운데 두 번째 단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영의 귀로 내 영이 듣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하나님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을 향해서 뭐 사랑하는 딸아, 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까 이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 뭐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레마의 말씀의 내용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어떤 내용이나 어떤 거기에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 그리고 모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어떤 그런 흐름이 기록된 로고스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벗어나거나 뭐 어떤 색깔이 다르거나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묵상의 단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 있는 떡을 먹고 그리고 등잔대에서 비춰지는 그 빛 가운데에서 비춰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해보셨죠?
네, 목소리가 너무 작네요. 네. 그래서 마치 성소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빛을 비추임을 받는 이런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령이 마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 네. 여러분 이미 성령 계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롭게 또 역사하시고 조명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신다는 거죠. 또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 성전된 내 몸 안에 채워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이 이 성전에 내 몸에 채워지는 그런 단계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차원에서는요, 이 두 번째 차원에서는 특별히 방언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사정을 막 아뢰는 그런 간구의 어떤 기도를 방언으로 막 하다가 어느 단계가 됐을 때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말하는 것들을 멈춰야 돼요.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어떤 내면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계속 내가 뭔가를 말한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방송에 이 혼선이 와요. 이 주파수가 지금 안 맞아서 걸쳐 있을 때 두 쪽 방송이 다 들리죠.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죠.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막 기도를 막 방언을 하거나 뭔가를 하면 이게 어떤 이 진행되어지는 이 단계라든가 여러분이 듣는 이 음성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방언의 소리를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듣는 어떤 기도, 어떤 듣는 차원의 것들을 시작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거기에 더욱 이렇게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내 영이 내 안에,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있죠. 우리 존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여러분 육 안에 혼이 있고 또 그 안에 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내 육이 힘을 막 발휘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혼이 막 발휘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과 영은 점점 잠잠해지고 여러분 영이 활동하고 여러분의 영이 힘을 얻어서 막 발휘되어지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단계로 점점 깊이 들어가면은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의 흐름이 별로 안 느껴져요. 기도를 막 여러분이 시작을 해서 쭉 들어갔는데 어떤 이 기억의 단계 안에서는 지금 몇 분 정도 지났구나 뭐 이런 게 느껴져요. 내가 지금 한 30분, 40분 기도했구나 혹은 1시간 정도 기도했구나. 이게 여러분이 이제 기도 어느 만큼 하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갔다는 거를 의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게 돼요. 별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경을 안 쓰게 되고요. 별로 그걸 알고 싶어지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영적으로 이렇게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현실에 대한 감각이 되게 둔해지는 거예요. 어떤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1단계에서 기억의 단계에서 막 기도를 하면 빨리 기도 마치고 어디 가야 되고 뭐 해야 할 일이 있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한쪽에서 할 수 있어요. 이 기억의 단계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도 끝나고 뭘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기도의 이 1단계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2단계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끄셔서 이 묵상의 단계로 여러분이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으로 좀 이따 뭘 해야 되고 뭐 누가 기다리고 뭐를 어떻게 뭐 준비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여러분의 의식이 점점 가라앉아요. 이렇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상관없어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놓아지게 되는 그냥 그것들을 놓아놓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여러분의 영혼 육이 이 영적인 것 안에 완전히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뭐 시간이 흐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이 안 써지고 의식이 별로 안 되어지는 이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이 안 써지는 둔해지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반면에 영의 세계는 굉장히 뚜렷해지고요. 어떤 그런 주님의 음성이라든가 주님의 임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확 이렇게 잠기면서 그 안에서 더 어떤 마음이 여러분의 이 내면 안에서 사모하는 마음, 더 주님을 이렇게 더 여러분이 그 임재 속에 잠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모든 소리들을 낮추고 그리고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평강 안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계에서는 막 어떤 소리 여러분이 내는 뭐 바깥으로 육적인 이 육체를 통해서 내는 어떤 소리들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그때는 그냥 모든 것들을 멈추고 여러분이 영으로 이렇게 깊이 집중하는 것들이 그게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이미 여러분을 덮고 있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더 깊이 영적인 것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실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나를 온전히 통제하실 수 있도록 어떤 혼적인 의지적인 생각들 뭔가를 막 떠올려 어떤 생각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무슨 마비된 사람처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지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전혀 무슨 아무 생각이 안 난다. 내 의식이, 내 생각이 전혀 없어진다.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나를 굴복시키는 거죠. 내 몸과 내 혼과 그것들을 내 잠잠히 하고 내 영에게 모든 것들을 집중시켜서 성령께 굴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뭔가를 생각한다거나 뭘 떠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저절로 안 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거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의지적인 생각들이나 육적인 어떤 움직임, 이 의식의 세계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하지 말라는 거죠. 멈춰 두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게 더 선명해지고요. 또 더 많이 여러분이 더 깊은 것들로 이렇게 계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단계가 여러분이 깊어지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단계인데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를 지나서 이 세 번째 단계를 들어가게 되면 천국의 기류를 느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의 기류를 느낀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천국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평강, 그런 어떤 뭐랄까 여러분이 이 천국을 안 가봐서 천국의 기류가 뭔지를 모르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평안할 때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가 없는 정말 그 평안한 상태, 그런 어떤 상태. 샬롬의 상태겠죠. 그런 편안한 상태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어떤 인간적인 힘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대부분 입신의 어떤 전조 현상들이 올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제가 경험한 것 가운데 지금의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육신의 힘이 쫙 빠지면서 뭔가를 이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둔해지고요. 몸이 무거워지면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뭔가 이렇게 막 입을 벌려서 말을 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주님과 교통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이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를 하게 돼요. 여러분 영의 세계 안에서는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설명하거나 언어로 가지고 말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하지 않고요. 그냥 마음으로 말을 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 안에 품고 있으면 그냥 알아요. 상대편이. 또 상대편에 있는 마음도 내가 알게 돼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렇게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뭔가를 들어서 깨달아서 알아요. 이렇게 들어서 깨달아서 알아요. 근데 영의 세계는 내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말 안 해도 상대편이 그걸 다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경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한테 아직 말 안 했어.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 마음으로. 저거는 뭐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의문을 갖는다거나 그럼 벌써 예수님 다 아세요. 네. 여러분 성경에도 이게 나와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 판단하고 있을 때 예수님 다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뭔가 의심하거나 의문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 미리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신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그냥 마음으로 대화를 해요.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아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내가 또 알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머리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영 안으로 쑥 이렇게 우리 마음 안으로 쑥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마치 담요로 덮어주는 것과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담요로 여러분 이렇게 포근하게 이렇게 덮어주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중에 말씀하기 시작하시고요. 이때 환상이 임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단계를 지나서 네 번째 단계인 이제 황홀경의 단계. 황홀경의 단계.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그 낙원을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런 그래서 그러나 나는 이것을 자랑하기 원치 않는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이 천국이죠, 낙원. 근데 그런 어떤 아주 조금 기록을 한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요. 그런 것이 있다,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보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끌려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이끌려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단계는요, 이게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단계.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단계고요. 또 천국으로 이렇게 이끌려가서 여러 방들을 볼 수도 있고요. 천국의 여러 곳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런 천국을 이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을 직접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 천국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천국의 차원의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그 단계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4가지 단계예요.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 기도의 단계 어디까지 들어가 보셨어요? 이 4번째 단계까지 다 들어간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3번째 단계 혹은 2번째 단계 또 1단계까지밖에 경험을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걸 알고 사모하고 또 어떤 이거 지금 방법적인 것들을 알려드린 거잖아요. 기도의 방법적인 것들을 알려드린 거고 또 여러분이 기도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기도를 30분 했는데 혹은 1시간 40분 했는데 거기에서 내 기도 시간은 이만큼이야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단계까지 들어가려면 최소한 이 목사님은요 1단계가 끝나고 2번째 단계를 경험하는데 45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경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차이가 다 있어요. 뭐 이분이 경험한 게 45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45분 정도 지나면 2단계로 들어가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늦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45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더 길게 기도할 때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2단계로 들어갈 때 여러분이 1단계에서의 이런 모든 잡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거운 거라든가 이런 게 다 이렇게 내려져요. 그 짐들이 여러분에게서 다 이렇게 내려지는, 마치 이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 할 그 기도가 다 드려졌다라고 느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억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 짐들이 벗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성도들이 하는 그 기도의 방법 안에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뢰죠. 이렇게 아뢰죠. 이 아뢰는 것들이 다 충분히 되어지고 났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짐을 이렇게 벗은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면서 여러분 마음에 좀 더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면서 주님 앞에 다 이렇게 내어 맡기면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계들을 나는 그런 것까지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할 때 그렇게 좀 지금 여러분이 있는 단계에서 좀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를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뭐 2시간 기도해야 될 수도 있어요. 1단계에서 막 2시간 기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이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2시간도 한번 앉아서 기도해 보는 거죠. 3시간도 한번 앉아서 기도해 보는 거죠. 기도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단계의 기도를 들어가려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기다림을 하지 못해서 대부분 1단계에서 기도를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다 아뢰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그리고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어. 그리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내 할 일로 가는 거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항상 그게 막 여러분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약속이 여러분을 분주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여러분을 분주하게 해요. 근데 사실 주님을 깊이 만나려면 주님 앞에 머물러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단계들도요, 사실 시간이에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내가 그냥 1단계에서 머물겠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아래는 차원에서 기도하고 빨리 끝내고 빨리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더 깊은 단계의 그 영적인 단계는 여러분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모든 일도 있고 약속도 있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내가 더 깊은 단계에서 주님 좀 만나기를 원한다. 좀 내가 기도에 더 깊은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런다라면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기다림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또한 이런 경험을 매번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의 차원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단지 그냥 기분이 좋고 평안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4번째 단계 이 황홀경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 천국의 차원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요, 한계라는 게 있죠. 한계. 우리는 내가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에는 있을 수 없고 또 내가 다른 장소로 가려면 문을 통과해서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무리를 내가 막 걸어갈 수 없고 또 나는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계속 땅이 나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날개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하늘을 나를 수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차원은 이런 게 없어요. 천국의 차원에서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자유로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을 처음 경험할 때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날아?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달려? 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나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르는 것 자체가 내 상식 안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제한을 해요. 아, 이건 아니야. 내가 이거는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이거는 내가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막 싸워요. 근데 여러분, 천국의 차원에서는요,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책 안에서 거기 책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다 알려면 그 책을 읽어야 돼요. 그죠?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천국에서는요, 천국에 도서관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기도할 때 본 그런 이렇게 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천국의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한 권을 이렇게 꺼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책을 이렇게 딱 펴서 보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이분 안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 좋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천국 차원은요, 이게 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냥 책을 폈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계시와 비밀이 이 목사님 안으로 싹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어떤 굉장히 강력한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정말 그 내용이 너무나 탁월하다. 너무나 어떤 성경적이면서도 굉장히 영적이다. 저건 어떤 하늘의 계시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 주님, 저분은 어떤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보여주신 게, 이분이 받는 계시가 천국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열어주셔서 그걸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그렇게 천국 도서관에서 책을 꺼내서 펼쳤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목사님 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요, 정말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너무나 작은 영역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이런 모든 자연 세계 안에 있는 이 중력의 원리 안에서, 중력의 법칙 안에서 제한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내가 어떤 천국 체험을 하고 어떤 영적 체험을 해도 거기에서 내가 뭘 받고 뭘 경험했고 그거 다 좋아요. 이 천국에는 꽃들도 말을 해요. 노래를 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말하는 거, 경험한 거 다 좋아요. 근데 저는 그 간증이나 그 경험이 정말 주님이 주신 거냐라는 것들을 분별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만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할 때 그게 성경과 맞아야 돼요. 그게 성경의 주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어떤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분별할 때 거기에서 그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할 수 있는 테두리예요. 여러 가지 다 경험할 수 있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 하늘을 날고 무리를 달리고 그런 거 다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했는데 주님을 만나서 예를 들어 어떤 대화를 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럼 여러분 그냥 그거 옆으로 이렇게 치워 놓으셔야 돼요. 다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 거, 그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예요. 만약에 누가 천국에 갔더니 뭘 받고 뭘 받다. 근데 그거 말씀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천국에 대한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보고 체험한 거, 그거 가지고 그게 성경에 있냐 없냐 그걸 따지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 어떻게 성경에 다 기록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성경이 부족해서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뭘 봤냐, 뭘 체험했냐, 그게 성경에 있냐 없냐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 사람이 천국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랬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 그게 어떤 성경적인 것이냐. 성경적이다라는 말은 성경에 그 말이 있냐 없냐 꼭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맞냐.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잘 이게 맞는 것이냐. 예, 그런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 예, 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고 물론 은사도 말씀하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냐. 거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막 자기를 높이는 거야.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그건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성경의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죽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셔. 다 받아주셔. 다 용서해. 그럼 여러분 분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그 벌을 내리신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또 죄의 값을 이렇게 벌을 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인가요? 오늘 큐티 말씀인가요? 네.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34장? 예.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 그리고 아비의 죄를, 아비의 불법을 그 자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자녀에게 3, 4대까지 영향을 주게 한다. 그 벌을 주신다. 그럼 그런 그걸 들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지 않나? 하나님은 다 회개하면 다 용서하고 끝이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용서는 해주시는데 벌은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많은 경우에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리는 게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도요. 모세가 중보 기도할 때 회개하고 대신 중보 회개하고 중보를 기도할 때 그 백성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들에게 벌은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부분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체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만 천국 체험, 왜 많은 분들이 천국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 할까요? 잘 분별이 안 돼. 왜? 내가 가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정말 어느 말이 맞는지 몰라. 그래서 잘 분별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막 어렵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도 갈 수 있는 천국이라는 거죠. 예, 낙원인 거죠. 예. 거기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꼭 죽어서만 천국 가고 싶으세요? 살아서 우리가 경험하면 더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요, 내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영의 세계를 접할 수가 있어요? 기도 없이는 영의 세계를 접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세계인 영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눈 이 내용이 어려운가요? 낯설은가요?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면요 겁날 게 없어요. 잘 모르니까 겁나는 거예요. 왜? 잘못될까 봐. 근데 내가 잘 알면요 겁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별이 내 안에서 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지만 여러분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시고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모든 면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더 깊은 단계까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이 단계가 더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1단계의 문은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 4단계까지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